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십계명의 구조는 두 가지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에서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이웃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도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처음 내복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갖춰야 할 조건을 말합니다. 조건, 영적으로 가난하고요, 주님 앞에 행하는 죄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함에 대해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를 사모하는 겁니다. 다음 내복은 천국 시민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가지는 성품, 네 가지가 조건을 말하고 있다면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성품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마음이 또 청결하며 화평을 이루고 의를 위해 기쁨으로 어려움을 받는 겁니다. 천국 시민의 성품 중 첫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다섯 번째 복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의 말씀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가엾게 생각하는 태도예요. 불쌍히 여기더라, 가엾게 생각하더라.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도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7절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특별히 순서에 대한 물음이에요. 순서에 대한 물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 그러면 주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 긍휼은 우리가 어느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본문 말씀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긍휼이 먼저인가요? 저는 7절을 보면서 이 순서가 자꾸만 그냥 정리가 안 되어가고 순서가 딱 바뀌었어요. 어느 것이 먼저죠?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긍휼이 먼저인가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함께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1장, 이제 방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 전서고요,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화면에 성경 말씀 놔두고요, 2절 한번 봐보세요. 디모데 전후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아들이며 또 목사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 하도록 격려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 편지 서신서예요. 그런데 두 성경의 1장 1절과 2절은요, 얼핏 서신서니까 편지의 첫인사 같지만 여기에는 사역을 멋지게 그리고 힘있게 감당하기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목사인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연륜이 아주 오래되어 내일 모레면 이제는 임종과 죽음을 맞이하는 이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긴 목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 경험을 통하여 보았던, 알았던, 이거 꼭 있어야 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겐 이것이 있어야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줘요. 자, 2절 끝부분이니까 세 가지 나오죠. 뭘까요? 첫 번째가 은혜, 또 긍휼, 또 평강.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자면 이제 제 얼굴 보여주세요. 너무 성경을 많이 놔두면 또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자, 긍휼. 목회 현장에서 긍휼. 자, 제가 목사니까 목회 현장에서의 긍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긍휼, 목회 현장에서 씨를 뿌려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면 우리가 지금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지만 어떤 오래전만,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우린 거의 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씨를 뿌릴 때 뭘 기대하죠? 가을에 열매를 기대해요. 씨를 뿌리는 사람들, 아니 지금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공부하고 무엇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엔, 우리의 노력에는, 우리 수고에는 반드시 그 결과 열매를 기대하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을이 됐는데 그 씨의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아요. 별로 없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망하죠. 목회 현장도 동일해요. 목회 현장에서 씨를 뿌리는데 기대한 만큼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 이 갖는 실망, 그 실망감, 이러면요 세상적으로 거의 미쳐요. 목사인 제게도 그런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때로는 그 씨에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등에 칼을 맞기도 하고 비수가 꽂히기도 합니다. 이때 갖는 건 등에 꽂힌 비수의 아픔이 아니에요. 씨를 뿌렸는데 맺혀지지 않는 열매, 그 맺히지 않는 열매된 실망감, 이 실망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제 안에 찾아오면 이 실망감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찾아오는 심각한 유혹과 세상의 재미, 그리고 주님의 종이라는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들. 여러분도 그런 갈등들 있죠? 세상에 얼마나 재미가 있나요? 요즘에 사람들이 관광차가 쫙 교회 앞에 딱 섭니다. 도로에 섭니다. 그럼 한 20명, 30명의 관광차를 딱 타고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딱 출발해요. 주일날이면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면 저 한적한 곳에 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어떤 마음이 주말이 되면 찾아오지 않나요? 그런 어떤 세상의 재미와 심각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사회에 발생하는 갈등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거지요. 이 갈등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긍휼로 그 갈등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역을 감당하는 중, 사역 중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함, 그 외로움과 고독함도 하나님의 긍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긍휼이 단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들은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죠. 만만치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저보다 더 많이, 저보다 더더욱 필요합니다. 또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어 죄인으로 죽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긍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보다 형벌을 더 가볍게 하시고 용서하시면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긍휼, 예배를
건강하게 들을 수 있다는 이것, 엄청난 주님의 긍휼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로 갚으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갚아주심, 갚음을 경험했다면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사람 없습니다. 저도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긍휼인 거예요. 또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우리 삶 속에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긍휼에 따라 그 긍휼이 주님의 기준에 충족되어졌을 때만 주어지는 건가요? 이거 방금 전에 갔던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 받고 있는 긍휼이, 우리가 행하는 긍휼이, 그 긍휼이 주님의 기준에 맞아 받고 있냐는 질문이에요.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긍휼이 먼저인가요? 누가? 하나님 아니면 우리?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또 우리의 긍휼이 주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주시는 것 아니라 그냥 선물처럼 조건이 안 되어도, 자격이 안 되어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면 팔복 중 5번째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된 건가요? 분명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인데 7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긍휼이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잘못된 건가요? 분명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다고 했는데 안 맞아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며 묵상하다가 이 부분을 고민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마중물이라는 말이 스쳐나갔어요. 마중물이 뭐죠? 전혀 모르시네요. 마중물. 우물에서 펌프질을 할 때, 펌프로 물을 뽑아낼 때 그냥 펌프를 막 한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요. 근데 거기다 물을 조금 부으면 나와요. 신기하죠? 이 조금 전에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처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줘요. 긍휼을 줍니다. 긍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긍휼로 또 다른 긍휼을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더 크고 많은 긍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5번째 복, 그런 의미예요. 마중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이라는 긍휼을 주십니다. 먼저 주셔요. 그럼 그 긍휼을 받은 우리가 그 긍휼에 따라 우리도 긍휼을 행하게 되고 그 긍휼을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더 많고 더 큰 긍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7절의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긍휼을 더 많이 알고 깨달으며 인정하는 거예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이런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긍휼은 자비와 용서와 이해와 같은 말이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백날 말해도 그건 그냥 소의 경익과 똑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도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더 많이 알고 깨달으며 내 안에서 인정되어질 때, 인정되어지는 만큼 긍휼을 행하고 긍휼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국률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국률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국률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국률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받은 국률을 기억하여 오늘의 삶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받은 국률을 기억하라. 받은 국률을 되새겨라. 받은 국률을 기억하여 묵상하여서 오늘 나의 삶으로 소환할 때 하나님의 국률로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국률로 가득한 우리는 국률을 행하는 삶이 되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더 차원 높은 국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받은 국률을 기억하여 오늘의 삶으로 소환하는 것.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수요 기도에 말씀을 한 장 읽고 그것에 대해 나눈 후 교회와 성도들과 나라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기도점을 놓고 저와 함께 한 열 몇 명이 모였는데 함께 힘을 모아 약 1시간 동안 50분 동안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나눴던 말씀이 시편 43편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오는데 세 가지 경우더라. 오랫동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 믿음의 성도들이 낙심하고 실망하더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자신에게 말하라. 내 영혼아, 그렇게 말하듯이 자신에게 말하라. 어떤 말을? 지금까지 받고 경험했던 주님의 국률을 깊이 묵상하여 기억하여서 이번에도, 오늘도, 이 현장에도 하나님의 국률을 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듯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이 전에도 너에게 국률을 행하여 그 일을 이루고 해결하여 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을 너에게 주실 것이니 힘내. 그러면서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국률을 깊이 묵상하여 기억하라. 이 말을 제가 전하는데 놀라운 건 이 말씀이 제한테 왔어요. 참 신기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감동하고 감격해서 때로는 눈물이 팽 돌고 감격하고 막 울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험들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지난 수요 기도회 때는요,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와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국률을 깊이 묵상하여 기억해라. 이 말이 제 가슴을 후벼파며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국률, 셀 수 없이 많지만 오늘 저의 상황과 연관지어 찾아보라. 제가 지금 허리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제 사무실에 가면 서서 하는 책상이 있어요. 앉아있기가 불편해서 서서 컴퓨터하고, 서서 책을 읽고, 서서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서서 뭔가 다 해야 돼요. 앉아있는 게 불편해요. 그만큼 허리가 안 좋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국률을 기억하라. 이거 연관해 보니까요, 좀 됐죠. 3차 신경통이 저한테 있었어요. 눈과 볼, 턱, 이쪽으로, 앞면 한쪽으로 내리치는 이 고통, 마치 하늘에서 천둥소리가 번개가 딱 내리치는 것처럼 쫙 내려오면요, 낮이든 밤이든 저절로 으악 소리가 나요. 으악. 이 고통이 있었거든요. 병원에 가 MRI로 뇌를 촬영했어요. 의사 선생님 보니까 뇌 쪽에 그래도 괜찮은, 좀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은 서울의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요, 딱 뇌 촬영을 보고 저를 보고, 제가 목회자인 줄 알고 정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사님, 뇌 혈관이 신경을 건드려 일으키는 통증입니다. 이게 3차 신경통이에요. 제가 깨끗이 고쳐드릴 테니 뇌를 조금만 열어 수술을 하시죠. 대신에 보름간 병원에 계셔야 합니다. 2주 동안 교회를 비우래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2주간 교회를 못 벼요. 그냥 약이라도 있으면 약이라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별 약이 없대요, 이거는. 그리고 그냥
스스로 포기하고 집에 왔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2주간 교회를 비우래요. 15일간 교회를 비우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합니다. 결국 수술 없이 괜찮아졌어요. 지금도 제 책상엔 그때 MRI CD가 꽂혀 있어요. 다음은 교회 공사를 다 마치고 신축하고 중축하고 리모델링 한 다음에 고혈압과 당뇨가 찾아왔어요. 당하혈색소. 혹시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말해주는 당하혈색소가 8.6까지 올라갔어요. 8.6. 이 정도면 굉장히 높아요. 선생님 말씀합니다. 알약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오시면 똑같은 상황이라면 인슐린 주사를 매일매일 맞아야 합니다. 3차 신경통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혈압은 이렇게 높여 있고요. 이제는 인슐린 주사를 몸에다 맞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지만 이 일도 주님의 긍휼로 해결하여 지금은 혈압약도 당뇨약도 끊었어요. 현재는 아멘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하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듣기만 하셔요. 이때 아멘 하면 괜히 이상한 또 분위기 되니까. 지금 디스크가 안 좋아요. 디스크가 터져 있어요. 엉덩이, 다리, 허벅지, 발등으로 막 통증이 옵니다. 쟤를 저려요. 설 때. 제가 그래서 다시 또 선생님한테 갔어요. 신경주사와 약물로만 견뎌보겠습니다. 저를 보면서 선생님 쉽지 않을 텐데요. 내일이라도 당장 짐 싸서 오세요. 제가 수술해 드릴 테니까. 그런 눈빛을 바라보면서 약을 처방해줘요. 이런 상황에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묵상하여 기억하라.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뇌를 열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던 3차 신경통을 고쳐주신 주님의 긍휼.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인슐린 주사를 맞으라는 당뇨를 낫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 제 안에 기억되면서 지금의 허리 상태도 오늘의 상황도 가장 선하고 멋지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든지 정말 오랜만에 정말 몇십 년 만에 회복한 눈물의 기도였어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묵상하여 기억하여서 그 긍휼의 현장이 긍휼이 오늘의 삶으로 소환되어 왔습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안에 복잡하고요 힘들며 어렵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숨이 죽은 배추처럼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숨이 죽은 배추처럼 부들부들해지고요 포용이 되며 용납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이 일을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절교 난 못해. 이렇게 단호하고 엄격하고 무시무시한 마음을 가졌던 이 마음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여 묵상하여 오늘의 현장으로 소환시켰더니 제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꿈틀꿈틀거리더니 숨이 죽은 배추처럼 제 안을 만들었어요. 부들부들하고요 포용이 되며 용납되는 신기한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의 긍휼로 우리 안에 있는 강함과 똑똑함과 단단함과 잘남이 녹아 빠져나갈 때 내가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함, 우리 안에 있는 강함, 우리 안에 있는 똑똑함, 우리 안에 있는 든든함과 잘남이 녹아 빠져나갈 때 그때 우리를 말하는 거지요. 내가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고요. 내가 썩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그렇게 썩 엄청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행하지 못할까요? 왜 다른 사람의 손을 못 잡아줄까요? 왜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할까요?
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을까요? 내가 썩 괜찮거든요. 내가 썩 깨끗하거든요. 내가 썩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 앞에서 그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내가 썩 깨끗한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며 돌을 던질 수는 있으나 그 돌을 맞아 그 사람을 가슴에 품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썩 깨끗하거든. 내가 썩 깨끗하니까 너처럼 더러운 건 품을 수 없어. 그거거든요. 그래서 긍휼을 못하는 거예요. 긍휼을 행할 수 없는 건 내 안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안이 주님의 긍휼로 그리고 녹아 빠져나가는 그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지나치게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2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요거 빼고 다 지라고.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요거 아니 다른 게 복음이야. 그렇게 말할 땐 목숨 걸고 싸우세요. 그래서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 예수만이 복음이라는 것 지켜내세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 다 지세요. 저도 손에 안 봐요. 다 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다 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라는 그거 빼고 다 지는 거예요. 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지는 연습. 왜 지지 못할까요? 내 안에 똑똑함이 있거든요. 내 안에 잘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지는 거예요. 질 수 없는 거예요. 지나치게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게 되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러워지고 용서하고 이해하여 품게 됩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찰 때 그 받은 긍휼을 기억하여 오늘의 인생의 현장, 삶의 현장 내게 소환시켜 그 긍휼이 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단단함을 녹아내려 빠져나가게 할 때 그때 나는 비로소 긍휼이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긍휼을 풍성하여 더 많은 긍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손에 찬양하면서 기도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죠. 우리 중간서를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긍휼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긍휼을 기억하여
오늘의 삶으로 소화하는 그 능력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의 심령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들이 숨이 죽은 배추처럼 부들부들해지게 하시고 포용하며 용납하며 긍휼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중간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이 여기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질 때 하나님 아버지 마중물처럼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서 다른 긍휼을 행하게 하고 그 긍휼을 따라 하나님이 차원 높은 긍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받고 경험한 긍휼을 다시금 기억하여 소환하여 오늘의 인생 현장 삶 현장으로 가득히 채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시는 강함과 똑똑함과 단단함과 든든함과 잘남이 녹아 빠져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숨이 죽은 배추처럼 부들부들해지게 하시고 포용이 되며 용납하는 아버지 그런 긍휼의 삶, 긍휼의 심령, 긍휼의 마음, 긍휼의 품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 우리 안에서 마중물처럼 또 하나님 또 다른 긍휼을 행하게 하고 더 많은 긍휼로 채워주시는 그 모습,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받은 긍휼, 아니 우리들이 깜빡해 잊어버렸던 크고 넓은 긍휼을 다시 묵상하여 기억하여 우리 삶으로 오늘의 인생 현장으로 소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님에서 강팍하고 딱딱하고 단단했던 우리 마음이 녹아 빠져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 숨이 죽은 배추처럼 부들부들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긍휼을 베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